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에서 125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시편 100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예전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것이 흔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녀도 시간이 참 많이 걸렸고, 그래서 많은 경우 걸어 다니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골에는요, 버스가 그냥 그 신장로 그래가지고 흙길에 이제 다니고, 또 성능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많이 타고 이렇게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차가 못 올라가면 사람이 내려서 막 밀기도 하고 이러 했거든요. 이럴 때는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는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걸어 다니는 일이 일상이어서 걸어가면서 뭘 하겠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판다. 그래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게 다닌다. 그러면 이제 소 달구지를 타고 이제 가는 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걸어가고, 뭐 차 타는 데까지 가는 그 길만 하더라도 보통 막 1km 넘게 막 이렇게 걸어가고 막 이래야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그럴 때, 집에서 성전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걸어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혹 뭐 짐승이 있어서 짐승을 통해서 간다 하더라도 짐을 싣고 끌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향하여 무리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온다. 그 과정이 정말로 의미 있었을 거예요. 그냥 시동 걸어서 찍 왔다가 찍 가고 그런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 하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강원도 땅만 하다 하더라도 이쪽 그 원주 이쪽에서 저쪽 막 고성 막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성전에 갔다 온다 그러면 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는데 일주일이면 왕복 2주일이고요. 가는데 2주일이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려워요. 왜? 누구네 가정의 가장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 그러면 갔다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그 집에 누가 없어요?
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을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되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요. 123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 이제 상전하고 종의 이 관계를 월요일 날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그러면, 그 모르드게 때 하만이 있잖아요. 하만이 왕이 하만을 제일 높이잖아요. 높였는데 그거의 권세는 대단했는데 에스더가 잔치를 베푼 이 두 번째 베푼 그 잔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하자 왕이 화가 나요. 누가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그럴 때 에스더가 여기 있는 이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안색이 변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이거 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이 떠나요. 화가 나서. 그리고 다시 와 보니까 하만이 왕후가 앉아 있는 의자에다 은혜를 구하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궁에서 내 눈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 그 얘기를 왕이 하니까 그곳에 경비를 섰던 사람들이 하만을 붙잡죠.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만은 왕의 최고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데 왕의 마음이 변하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전은 종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종은 상전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노래를 불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일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전이시다. 그 하나님의 처분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에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면 이 상전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법.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어긴 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화적인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노래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있을 때, 형통할 때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부를 수도 있겠죠. 어느 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교훈을 얻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 성전에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만약에 이러한 그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사람들이 막 비웃는데요. 그런데 비웃는데 이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그러면 종하고 상전하고의 관계예요. 즉 하나님이 이 비웃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이 비웃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왜 그러느냐? 내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전이신데 상전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종은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멸시를 견뎌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124편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자, 그대로 나섰으면 우리를 삼켰는데 아직 우리가 삼킴받지 않았어.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했는데 삼켜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보통 그런 유의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넘어져서 끝났다는 거야. 근데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내 삶에 이미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내가 넘어졌지. 내가 안 넘어지고 이렇게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느냐 그러면 파도가 백사장을 어떻게 해요? 넘지 못하게 하셨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땅콩을 먹으면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땅콩을 먹으면 알레르기야, 땅콩 알레르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를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고 잘 지는 것이 확실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파도가 왔는데 백사장을 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서 다시 물러가는, 파도가 쳤지만 다시 물러가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어려움에 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어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여기 막으신 거예요. 내가 가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깨진 가정들이 많았어요. IMF는 뭐냐면 돈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돈 문제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은 IMF를 맞아서 더 가정다워진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것,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구원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면서 깨닫는 거야.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온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오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게 의미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이때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일은 1년에 어떻게 해요? 3차. 남자들은 가야죠. 응?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에 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들어올 때 어떤 경우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한 달 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잘못하면 2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녀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삼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호해 주셨는데 삶은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씹어. 그러면 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들이 우리를 잡은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끊는 거야. 그리고면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도우시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만 하시는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있어도 저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사람들에게 저런 소리를 듣고 저들이 있을 뿐이 아니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면을 받아도 거기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상처가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철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들끼리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성도들이 목사를 상처를 줄 수 있고, 성도들끼리도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아주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본 거예요. 애들이 없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해. 여러분,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가치가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이걸 조금만 바꿔서 한번 해봐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가 성도가 없는데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것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 앞에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영성이 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1년, 2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민영이라고 하는 한 친구, 그 친구가 있으니까 된다 하고 다시 여름 성경학교를 한 이 일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도 교회 학교가 무너지지 않는다. 교인이 없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뭐가 다른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요. 사람은 다 흔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림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흔들려도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에 뺑 돌려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르시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악인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의인의 땅에서는 악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악에서 떠나면 그 사회는 금방 자기 자리를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흔들리면 그 사이는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이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득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악인은 악인과 끼리 모이고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끼리 모이고 그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 앞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변화 이런 것보다는요, 아주 작은 변화 이런 거에 뭐라고 그럴까요? 큰 의미를 부여해요. 처음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어요. 살짝 눈웃음 치는 거나 살짝 고개를 좀 끄덕하는 거나 살짝 안 보던 사람이 눈길을 주던가 그 정도야. 근데 그런 변화가 오기까지 1년이 넘는 사람이 있고요, 2년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변화가 오기까지. 그리고 그 변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내시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내가 인사를 하거나 이래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넋놓고 지나가다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얼떨결에 받아버린 거야. 이게 한번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쌩까기가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모른 척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마음을 여는 거야. 왜?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내 인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앞에 지나가기가 그 사람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인사도 안 받잖아요. 그럼 내 앞에 지나가는 게 그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빙 돌아가는데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를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가. 그 이제 수월하게 지나가면 어떤 게 가능하느냐? 이제 삶의 질문을 할 수 있어. 어디 가세요? 요즘 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이제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가끔씩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분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여러 사람을 대하니까 잘 몰라. 그 다음에 요즘에는요, 여름에 되면은 다 막 이렇게 가리고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안 쳐다봐서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반박자 늦게 인사하려고 가면 나도 얼른 인사를 하죠.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더라도 전도자가 안 넘어지고 상처를 안 받고 그냥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여기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전도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고 좀 더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나는데 내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이겨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우리 나라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상식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안 넘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시험, 환난, 유혹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대요. 이 얘기는 날짜만 감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큰 환난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셨다가 끝까지 붙잡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